네, 오늘은 우리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모세의 부분을 더 이어가는데요. 말씀의 주제가 애굽을 떠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해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히브리서에서 차지하는 그 무게와 영향이 좀 많죠. 오늘은 애굽을 떠나는 장면을 소개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전체를 간통하는 것, 믿음의 그 정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믿음의 또 하나의 사건인 본문에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먼저 그 아브라함처럼 모세도 이 땅에서 안정이 보장되어진 애굽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모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공통적인 것은 떠남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떠남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크게 얘기하면 복음과 믿음이 무엇인가를 소개한다면 모세도 동일한 그런 관점에 있죠. 그래서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와 원칙은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풀면 하나님은 인간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사람을 찾아오신다, 그거죠. 그래서 은혜의 행사, 복음의 행사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복음의 행사의 결과로 믿음은 철저히 내가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잘 구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결과로 우리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서랍장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되어질 이 27절 다음에 나오게 되어질 28절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하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해요. 그러면 홍해를 갈라지게 했으니까 제일 먼저 모세가 앞장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로 앞장서라게 하라고 그래요. 홍해는 갈라지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행사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그분의 복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져요. 그럼 갈라지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걸어가는 건 누가 걸어가느냐? 우리가 걸어가요.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말을 쓰기보다는 믿음을 우리가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지게 하고 내가 걸어가야 될 내 걸음을 내가 안 가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신비주의예요. 영적인 체험과 은사만을 추구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할 것까지 다 하기를 기다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그것도 신비주의의 한 지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의 행사의 결과가 내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믿음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철저히 내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곤란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거,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고 애굽의 화려한 피라미드의 영광, 그 화려한 생활과 애굽의 보화를 버리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은 전적으로 모세가 믿음을 행사한 결과지. 그걸 모세가 거부하면 그냥 모세는 피라미드에서 살다가 피라미드에서 미라가 돼가 죽는 거예요. 이 차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차원에서 야고보는 행사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확하게 이제 두 번 떠나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첫째는 이제 40세 때 떠나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출애굽을 할 때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40세 때, 80세 때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첫 번째 떠남과 두 번째 떠남의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잘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처음에 떠날 때는 바로가 무서워서 자기 죽을까 봐 자기 살라고 떠납니다. 첫 번째 떠날 때는. 두 번째는 바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이 경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떠나죠. 근데 떠나는 목적이 누구 때문에 떠나요? 자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때문에 떠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 때문에 떠나요. 전혀 달라요. 떠남의 방향과 목적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떠나는 것도 여기서 영적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성장하는 모세가 이 두 번의 떠남 속에서 모세가 무엇인가 그 안에 어떤 균열과 변화가 일어났던 우리는 직감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나로부터 이스라엘,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방향으로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할 한 상태가 아니라 믿음의 눈이 뜨여서 믿음을 행사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모든 삶의 중심과 시선이 나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나에게 있는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이렇게 시선과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이 행사되어질 때 나타나는 중요한 방향의 전환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꾸짖을 때 내용이 뭐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무슨 말이죠? 너는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 신앙의 고백의 중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는 것이 내 안에 전혀 없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의 정반대가 두 번째 출애굽에서 모세의 모습에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여정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시리즈에서도 나눴고 아브라함에서도 이 부분을 나눴는데 그 출발이 철저히 이제는 나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방향과 목적이 온전히 전환되어지는 것. 이게 이제 영적인 변화에 이게 우리가 이번 전교인 수련회 때 나누게 될 연합과 성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적인 성화, 변화가 일어난 자가 가지는 주된 특징이 뭐냐면 바로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로 시선과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당연히 뭐 이게 영적인 변화와 성장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오래 교회 안에 있어도 시선이 여전히 자기 아니면 교회 공동체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만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 교회나 그 개인은 신앙이 아직도 영적으로 무르익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경우에는 왜 애굽을 한 번 아니고 두 번 떠날까요? 아브라함이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계속 떠나는 여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충분히 나누었어요. 계속 떠나요. 아브라함도 떠나고 이삭도 떠나고 야곱, 요셉 할 것 없이 계속 떠납니다. 그런데 동일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들은 지역이 계속 옮겨져요. 그런데 왜 모세는 똑같은 장소를 두 번 떠날까? 그것은 모세 안에 담고 있는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애굽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신약으로 얘기하면 뭐죠? 죄와 사망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연합의 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애굽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구원에 있어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주장하는 그 애굽에서 의와 생명이 있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향한 이 여정은 단 한 번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떠나라. 그래서 장소가 똑같은 곳에서 또 떠나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연합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한 번 떠나는 거, 한 번 의지를 맡고 한 번 결정을 하고 한 번 우리가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연합되어지는 것은 오늘도 매일매일 주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이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장소를 두 번 떠나는 것입니다. 떠난다,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떠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은 항상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죠?
우리 지난주에도 이 부분의 한 부분을 나눴습니다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두려움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도의 신앙의 여정에서 두려움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방불하게 성도의 신앙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게 있어요. 후퇴하게 하는 거, 후퇴하면 안 되는데 주춤거리게 하는 거죠. 그건 이번 수련회도 나누겠습니다만 그것은 영적인 태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만 우리를 제자리에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태만도 두려움만큼이나 굉장히 우리의 걸음을 여러분 후퇴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피해야 될 어떤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넘어서야 될 우리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히브리 교회는 로마의 박해에 지금 직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로마의 박해는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워낙 거대하고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뭐 도망간다고 안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경우에나 이 히브리서의 서신을 받고 있는 히브리 교회나 아니면 우리 모두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대한 두려움 앞에 우리는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우리 믿음의 걸음을 항상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뒷걸음치게 하고 결국은 뒷걸음치게 하면 현실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외면하거나 내가 잠깐 눈을 감거나 옆길로 새서 도피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 낭비예요. 그것은 내가 반드시 그냥 맞서 싸워서 끝내 대결에서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어디를 가면 거기는 또 현실이 없습니까? 이 땅에 육체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외면하고 도피해도 똑같은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고 도피하고 딴 생각하고 무시하고 눈 감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는 대상이지 골리앗을 피한다고 뭐 죽음밖에 더 있겠어요? 망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골리앗을 피하면 오히려 여러분 망해요. 오히려 죽어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오히려 공격해서 싸우는 게 훨씬 더 승률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그 시대에서 가장 큰 이 바로의 권력과 이 분노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떠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 한 구절에서 이 하반절에 보면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거대한 바로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가 싸워 이기고 그게 백성과 함께 나가게 된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여전히 한쪽 구석텅이에 내 생각 속에 내 믿음 속에 그냥 이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애굽의 현실보다 바로의 권력보다 더 하나님이 현실이었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훨씬 더 현실적이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뒷부분을 조금 더 나누고요. 아마도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자 같이 여겼다, 보았다 이 말은 아마 이런 걸 전제할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제2의 출애굽의 이 원동력이 되는 것은 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 사건은 모세의 삶에 있어 중대한 신앙의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떨기나무 사건이 없었다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서서히 노인으로 사라졌을 거예요. 어떤 점에서 전환점이죠? 떨기나무 사건이 80년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80년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대한 전환점은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이 열리는 차원에서 모세에게 있어서는 중대한 전환점이에요. 마치 욥이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은 귀로 듣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새로운 관계가 전환되어지는 거잖아요. 중대한 삶이 전환되어져요. 물론 하나님을 귀로 들어도 돼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에서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예.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말씀을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복된 건데, 그 관계성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관계의 전환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은 모세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떤 관계성으로 대한다고 얘기하죠? 내 동무로, 내 친구로, 하나님의 친구로 대하는 관계성. 그러니까 친구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잖아요.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관계성으로 진입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미디안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인고의 세월이 이 재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목도하고 대면하는 재료가 되어지고, 그 재료 위에 떨기나무 사건은 그 불을 붙이는 도화선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모세는 시선이 바뀌어요.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알맹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 다양한 삶의 애한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바라볼 수 있는, 이거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하느냐? 믿음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안목과 시선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실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느냐라고 할 때는 좀 답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우리 안에 관계의 전환, 시선의 전환이라고 하는 모세의 떨기나무 같은 사건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재료는 무엇이었느냐? 미디안의 40년 광야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짐에 있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고난이 주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다르게 말하면 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거죠. 우리는 스스로 미디안을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해석을 해야 되죠. 이럴 수도 있어요. 선택지가 없어서 그걸 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볼 때 그것은 고난을 택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미디안 광야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종착지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어짐에 있어서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 스스로는 미디안 광야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즉 우리 스스로는 영혼의 변화를 내가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원리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이 나라고 하는 인격적인 이 재료 안에서 일으킬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의 변화 또한 우리 스스로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안목의 변화를 위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환경, 척박한 환경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동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처한 이 척박한 처지와 환경을 통해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선지자로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모세가 철저히 40년 그의 인생의 중반의 시즌에 광야의 삶을 통해서 광야의 선지자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광야의 예언자,
지도자로 그가 되어지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40년을 실제로 광야의 선지자로, 광야의 지도자로 그가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애굽의 왕자에서 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법을 이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그 화려했던 애굽의 왕자, 온 세상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 미디안의 광야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는 삶의 제국의 중심에 있었어요. 세상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나 미디안에 들어가자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척박하고 가난한 조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는 그때 비로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모세의 눈은 여기서 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척박하고 이 가난한 미디안의 조건이 불타는 떨기나무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모세는 변하기 시작해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가난한 조건이 아니고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여러분 보였다면 과연 모세의 안목이 변화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걸 바라봐야 되는데 동일하게 애굽의 파라오라고 하는 신분에 있는 그는 하나님이 10가지 건덕을 행할 때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그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면 불타는 떨기나무는 모세의 안목을 변화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노예의 신분으로 살지 않고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렸다면 그들이 과연 출애굽을 원했을까요? 출애굽이 있기 전에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먼저 무엇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신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음이 먼저예요. 그 신음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켰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중대한 삶의 사건인 떨기나무를 통해서 새로운 안목을 그에게 장착시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 모세를 통한 출애굽을 원치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고난과 신음이 원동력이었잖아요. 출애굽에.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이 모세의 안목을 변화시킨 재료였어요. 변동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움 없이 원하는 대로 걸림돌 없이 잘 풀어지고 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족감을 주었다면 과연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시작을 했을까요? 시작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쉽게 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져가서 슬픔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하기도 하고 기쁨으로 재창조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조정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못하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떠남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끄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둔해서 분별을 잘 못해요. 제일 어려운 게 분별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와 일하는 걸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거 잘 몰라요. 왜? 언제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했어 봐야지. 내가 언제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삶과 걸음에서 하나님의 그 씨를
때를 놓고 기도하거나 분별을 놓고 기도하거나 씨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갑자기 그걸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광야의 여정을 걸어본 자가 이걸 경험적으로 여러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바로였잖아요. 히브리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권력은 이제 로마의 시저입니다. 그러니까 다 방불하게 세계의 대제국을 이루었던 엄청난 제국이니까 이건 보통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권력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권력, 여러분을 굴복시킬 수 있는, 나를 굴종시킬 수 있는 권력은 뭐예요? 애굽의 바로나 로마의 대제국만 권력이 아니라 나를 이 시대 앞에, 내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 나를 넘어뜨리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대통령이 우리가 두렵겠어요? 네? 아니면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에게 권력은 현실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권력과 두 현실 사이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이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유일한 키예요. 이제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난주 제가 강구하면서 말씀드렸죠. 저도 깜짝 놀랐죠. 그렇게 신학생 수가 그렇게 급감했다. 깜짝 놀랐어요. 예. 여러분 이것은 이제는 누구 말대로 한국교회는 완전히 부흥의 시대를 넘어갔고 하나님이 예전에 저에게 유학 시절에 보여주고 비전으로 감동하신 것처럼 한국교회는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실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가 한 15, 16년 전인 이야기인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었어요. 근데 그대로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두 우리는 괴리 사이에서 이 망가진 현실이지만 우리 이 망가진 현실이 우리에게는 권력인데 힘인데 누구보다 더 세냐? 하나님보다 세거든요. 왜? 이 망가진 현실이라도 이것은 내가 살아가고 이 조건 안에 있고 이건 내가 보이는 거지만 도대체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름해야 되고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의 시대를 지나서 영적인 이제는 공고함의 시대에 들어가요. 원래 교회 역사가 그래요. 한번 부흥이 일어나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특징은 뭐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럽이 무너지고 부흥이 일어나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왜 부흥이 일어났냐면 대한민국이 뭐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도 침략을 받고 더 이상 뭐 살아갈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졌으니까 일제에 치여 나라가 남북이 싸워서 나라가 두 동강이나 먹고 살 재간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이런 철저한 절망과 철저한 이 좌절 속에 무엇이 오냐면 하나님은 부흥의 불꽃을 일으켜요. 원래 교회 역사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돼서 불타올라서 세상이 좀 살만해지면 또 뭐가 나타나죠? 또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태어나요. 기독교 안에. 싹군들이 일어나고 잘못된 지도자와 잘못된 그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또 평안한 중에 흥황한 중에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길을 진리를 벗어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게 막 추월을 해요. 그러면 교회의 부흥은 사라집니다. 불신은 사라져버리고 신구약 중간기 같은 어두움의 흑암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흑암의 시대에는 누가 장땡입니까? 쉬운 말로 하면 침묵, 흑암은 침묵이거든요. 어두운 밤, 침묵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빛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어두움을 통해서도 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밝을 때 인생이 잘 풀릴 때 부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인생이 어둡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기에서 누가 끝까지 인내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보다 훨씬 센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씨름이 뭐냐? 이것이 모세처럼 열어지면
어떤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통해서 열어지면 모세가 피라미드의 영광을 버린 것이, 애굽을 떠난 것이 다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나에게 있어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고 보이는 현실이 더 가까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부분에서 믿음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은 선명해요. 뭐냐? 믿음은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현실적이다, 더 실제적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개개인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여러분 단지 이상이나 교과서 속에 갇혀있는 어떤 텍스트, 그리고 신념이 되어서는 지금같이 척박한 시대, 기독교가 부흥의 시대를 지나서 엄청난 아픔의 시대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왜? 매일매일의 힘겨운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상과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럼 믿음이 무엇이 될 때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이상과 신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질 때, 믿음이 실제가 되어질 때 매일의 힘겨운 현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는 것 같이 여겼고 무엇했습니까? 참았다, 인내했다. 그래서 인내하는 원동력도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을 실제와 현실로 여기는 이 안목이 열어지는 데서 인내의 원동력도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 무엇으로 견디겠어요? 믿음이 현실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것은 뭘까요? 믿음이 현실이다? 이것은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순간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성도는 삶의 모든 순간이 믿음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죠. 성도는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을 따라 죽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죠? 죽을 때만 한편 강도처럼 그때만 믿음으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 이전까지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왔다, 믿음이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죽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죽는다면 그러면 죽기 이전에는 무엇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죠. 왜? 믿음은 우리의 현실이니까. 교과서에 갇혀있는 텍스트도 아니고 이념이나 신념이나 사상도 아니니까. 말쟁이들이 글쟁이들이 떠들어대는 언어가 아니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실제니까. 그러므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하나님,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대면하게 되어지는 그 사실에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면 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매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중대하게 여겨야 됩니다.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성경이 은혜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대원천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계시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과 내용과 원리가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실제, 우리가 내 입을 벌려 기도를, 믿음을 행사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이 너무 거룩한 통로의 수단을 남겨두고 모세의 떨기나무 같은 극적인 사건을 체험을 원하면 곤란하죠. 왜?
기록된 말씀이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실제가 모세의 실제가 되어진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오는 영광과 실제만이 이 세상의 권력과 현실이 주는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나죠. 그렇지 않으면 늘 쫓아다닙니다. 두려움의 내용은 뭐죠? 현실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이 꼬리는 항상 나를 쫓아다녀요. 예, 그게 숨가쁘죠. 계속 나를 푸시하고 돌아보면 있고 도대체 이놈의 현실이라고 하는 꼬리표는 심지어 잠잘 때도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외면한다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실제 안에 거할 때만 이 세상에서 보이는 이 실제를 우리가 넘어서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는 말씀. 그래서 여기서 담대함을 넘어서게, 두려움을 넘어서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해독제가 뭐죠?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그걸 우리 속에 그렇게 주어졌지만 우리의 이 갈등과 숙제는 뭐죠? 내 안에 허락되어진 복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어진 믿음이 이 현실이라고 하는 두려운 대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여전히 굴복하고 있는 우리의 이 갈등.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이 숙제는 지금도 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서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